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에 올립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또 추석 명절을 주셨네요. 네. 추석 명절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부활 성천이 남았죠. 사역 말기 부분 한 50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요한은 주목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주목하여. 그래서 13장 1절에 보였습니다. 본문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사도는 어때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요한의 신학이 묻어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면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땅에.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지목해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서양 신학자들이 어설프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에 보면은 제한 속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죠.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2절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뭘 해요? 자기 일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존 버년이 기록한 책이 있죠. 책이 뭐냐? 디아볼로스의 화전,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은 뭐냐 하면은 화살 촉에 손뭉치를 달아가지고 그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땡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람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기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계속 쏘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와 또 자기 성찰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면서 뭘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연기가 나고 불이 확 붙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위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전, 불화살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그렇고 숲이 우거지면 그 밑에 풀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곡식이 어느 정도 우거지면 밑에 풀이 없어요.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채워지면 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도 떨쳐져 나갑니다.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불을 지피니까 이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요? 예수님을 확 팔아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죠. 벌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예수님도 자기 할 일을 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아시죠.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수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렌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앞치마예요. 앞치마. 앞치마는 누가 씁니까? 종들이 많이 쓰죠.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은 벗어가지고 걸쳐놓고 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베드로야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발을 씻기다 보니까 베드로 차례가 됐겠죠. 가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설교 제목 있죠?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당장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아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 항상 연약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그냥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 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말을 하고 수습도 못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지금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죠. 또 그죠?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모욕을 한 상태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하고 죄를 받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건 모욕을 한 것이죠.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풍속을 보면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항상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고 갑니다. 예복을 입고 가지 않으면은 잔치를 초대한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죠? 참여해야 되겠죠? 이제 참여하러 가는데 길이 포장이 안 된 거예요. 비포장길이에요. 비포장길은 어때요? 돌이 있고 흙이 있고 비가 오면 진흙투물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잔치에 가려면 혼인잔치에.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은 뭐 바지가 버리든지 신발이 버려지면 털털 털고 뭐 세탁기에 빨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을 씻으려면은 그 수다한 비누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되죠. 퐁퐁으로 씻어도 안 됩니다. 안 져요. 우리가 뭐가 되겠다. 되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뭘 또 하겠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인정해요. 그것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 그러면 다 욕심이잖아요. 뭘 가지겠다. 이게 다 탐심이에요. 탐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유혹을 하느냐?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삼키려고.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가지고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죠?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은 모르겠지. 알 수 있느냐. 모르시오 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디다스 칼로스냐. 칼로스 선생이죠. 또는 주라 히리오스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히리오스와 또는 선생 디다스 칼로스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환경을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12 제자들이 있으면서 물 떠러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물 떠러.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따라왔잖아요. 3년 넘게 따라오면서 어느 시에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제자들이 따라왔거든요.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내가 물 들어가면은 물 떠가지고 오는 순간에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리매기. 그럼 나는 좋은 자리 못 차지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쫄병 저 밑에 자리 차지할까봐 그것 때문에 물들어 안 가는 거예요. 물들어. 요게 뭔 생각이에요? 교만한 냄새가 나죠?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실 또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 살로메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 큰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큰 일을 이루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교만의 생각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죠.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사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고만고만하잖아요. 나이 겨우 차이 나봤자 한두 살 빼기 차이 안 나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열이 없는 것이죠. 18,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이죠?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는 자세가 뭐죠?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며 서로 이제 나오겠지만 사랑하면서 살면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는 거예요. 그럼 택한 자들이 있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부분에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
또 자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 상에서 굴러먹는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하고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잖아요. 그 시가 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믿었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하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 한 거예요. 그가 뭐죠? 메시아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낸 자는 12제자죠. 사도들이죠. 사도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럼 오늘날은 누구를 보내요? 목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또 가장 소중한 어린아이를 보냅니다. 그 순진하고 어린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복을 줘요? 어린아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보고 이야기하죠. 마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또 민망하죠.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그 마음이 찢어지죠, 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요한의 자아상을 볼 수 있죠. 요한. 자기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림 보면은 예수님 옆에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옆에 딱 기대죠. 고개를 요래가지고 기대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요한의 나이는 어린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적게 나면 한 3살 정도, 좀 많이 나면 한 5살 정도. 그 12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제일 어리죠. 어리면 막내는 주로 신부는 많이 하죠. 또 발이 빨라요. 또 눈매가 예리하거든요. 그래 다 신부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형님 정도 되니까 그 제일 막내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항상 품에 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끼고 뜬거리면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보고 네가 빨리 말해라. 턱으로 막 머리짓을 하면서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가룟 유다 그러죠?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말을 못하고 턱으로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 보고 네가 말해라 그러잖아. 네가 누군지 말해라. 알아봐라. 예수님한테.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죠.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이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던 자가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요한이죠.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려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죠. 내가 떡을 만찬 때 떡을 찍어다가 준 자가 그니라. 팔자라. 나를 팔자니라. 그러시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같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그에게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가는 여자가 알아차야 되잖아요. 이 미스터 뻔히 말이야. 알아차지도 못하고 끝까지 해결을 안 한다. 해결할 기회도 있잖아요. 해결을 안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빵을 초에 찍어 갖다 주니까 빵을 받는 순간 사탄이 가롯 유다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이제 가롯 유다 마음 주객이 바뀌었죠. 이제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오기로 버티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 지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집회 세미나 참석할 때 주여 삼청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 해야 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은 집단 체면술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수동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닥 해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100% 악령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감성만 나타내겠고. 그게 조심해야 되죠. 마귀에게 운전대를 줬으니까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겠어? 일평생 예수 믿다가 한 번 그런 데 빠져봐요. 그냥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무리에서 12제자 무리에서 이제 이탈하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 뭐. 노예나 총회가 막 맨날 싸우는데 또 그 싸우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것을 이탈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도망가버려요. 참나.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마이가 얼싸 좋다고 마음을 자꾸 건들지. 그렇잖아요. 지금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면전이잖아요. 면전인데도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감정 상하는 이야기를 보시죠. 바로 그냥 교회 나갑니다. 나가요. 딴 교회 가면 대환영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탈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있어야지 어디로 가? 무리에서 이탈하면 우주 미아가 됩니다.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31절 저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어떤 영광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얻었냐 하면은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세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구세주의 영광.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실수하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암묵적으로 죽음을 예시한 것이죠. 34절 중요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제자 한 사람 발을 씻겨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제자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되죠. 313년 글레티안 발렐리우스까지 그때 10대 박해가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격리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을 갖다 200명, 300명을 풀어놔요. 풀어놓고 사자 있죠.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먼저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은 사자가 배가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밀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이걸 누가 봤냐? 로마 관료들이 본 거예요.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인들 다 종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때. 그 종의 딸 있잖아요.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며느리 삼으면은 그 남편을 뭐 어떻게 해결시키지 못하잖아요. 로마 헬라 문화, 그 무질서한 문화에 젖어 있는데, 그러나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은 반듯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삽니까? 충성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문화가.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실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사움, 또 여호와의 정인, 이런 사람들은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내몰지만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 이사를 가보세요. 그 이사지까지 다 옮겨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사랑의 실천을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정통회를 하면서 깡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앉았어요. 꼭 생각하는 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무관심이고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지.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잘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려 해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참 후에 따라갑니다. 다 십자가 지시고 순교하잖아요.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감정적인 소리죠.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의지가 하나도 없는 소리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러죠. 닭이 울 때 어떻게 우러나오다가 꽃겨 하고 울죠. 근데 영어로 하면 카크 두두두 이래 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닭이 그래 울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어때요? 새댁이 시집을 오면은 귀여움을 받으려면 어때요? 닭이 보통 3번 울죠, 하루에. 근데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울더라고요. 3시에서 4시에 첫 번째 닭이 우는 거예요. 첫 닭이 울죠. 또 5시에서 6시 두 번째 닭. 7시에 8시에 세 번째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니 첫 닭 올 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봐요. 그럼 미움받죠.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소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닭 올 때에 물 기르러 가잖아요. 물 기르러 가지고 물을 떠다가 놓고 우리 남편 잘 돼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이었잖아요. 사실 또 아들 나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정한수 뜯어놓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죠. 또 베드로가 실수할 거 뭐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다 알고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런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기 사람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서로 발을 씻기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